참으로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영상으로 미래 소식 나누겠습니다. 4월 26일 미래로 뉴스입니다. 오늘 예배는 방역 지침과 거리 두기에 따라 현장 예배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온라인 예배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직후에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목장 성경 공부가 재직회 직후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5월 6월호를 1층 카페에서 판매합니다. 수요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5월 6일부터, 교회 학교 현장 예배를 5월부터 재개하고자 기도합니다. 4월 27일 월요 너울 기도회 인도는 박성규 목자입니다. 매주 주일과 수요일 두 번씩 화면으로만 보는 저의 얼굴이 이젠 좀 식상하시죠? 오늘은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개학을 했다지만 온라인 수업을 여전히 하고 있어서 집에만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듣자니까 확 찐 살이 찐 애들도 들어있다고 하더군요. 5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교회 학교도 재개될 수 있도록 생활 방역으로 잘 이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철저히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협조하고 손 씻기든 기본적인 방역 수칙 잘 지키면은 아마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목장 모임도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진심으로 인사와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예배드림이 복입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소망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목장 식구들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 좀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격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이 나이 되어서 주님 이름으로 통치하며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나라 임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삼삼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죽음과 사망과 어둠에 그늘진 자들에게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세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이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생활 방법으로 온전히 전환되어지고 또 백신과 치료에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위기가 오히려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추수의 집대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재난과 환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제 온라인을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대학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특별히 방역당국자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하여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신앙사의 현장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의 사모님 미래로 가족들 가정과 신앙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지정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심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목장을 섬기는 우리 권수배 목장님 우리를 대표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신앙생활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살피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두 달이 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동안 혹시라도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멀리하며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고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의 아픔을 외면치 않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가 이 시간들을 통해 더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생업과 경제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확진자들의 빠른 회복과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국민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연합으로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미국 뉴욕에 계시는 정황일 송은숙 선교사님과 일본에 계시는 천봉조 오경일, 최수석 이민영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자 목녀님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목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삶을 변화시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길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 은혜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예물들 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눠져서 하나님 앞에 동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니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 인류 마귀 괴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과 가정과 생업 현장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내 생명과 물질과 소유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절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생명 구원 제자 삼아서 땅 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에 동참하고자 구제선 건강 건축물을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31절까지 다 읽읍시다.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27장 1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떨리지 않소?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간주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요? 그를 말하였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어?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종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둥둥 간제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이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정말 악한 세상이다. 악한 자들이다. 이 느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반면교사,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사건들이, 소식들이 아주 많은 한 주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두 가지면 언급합니다. 먼저는 1대 42. 감이 오셔요? 마스크 착용과 착용하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낸 거예요. 부산의 모녀와 예천의 모자가 끼친 확진자의 차이가 1대 42. 42는 더 이상이 됩니다. 마스크 쓰고 안 쓰고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또 하나는 부산시장의 불명예 퇴진.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평생 쌓아올린 그의 업적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되풀이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irth, 태어남과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선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릴 것인가? 마스크를 착용해서라도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인가? 1부에 올 것인가? 2부에 올 것인가? 아유, 잡다가 3부에 갈까? 이거는 가벼운 선택이죠. 그러나 인생이나 삶의 어떤 질,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죠. 어떤 대학, 무슨 과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 것인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생을 살 것인가? 이것은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들이죠. 그런가 하면 지도자로서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할 때가 있죠. 지금 일본은 아베 수상의 그 뒤늦은 선택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나라의 리더십들이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영원한 운명의 기로에 서서 그릇된 선택의 결정을 내렸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안전을 위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빌라도, 자기들이 보기에도 죄가 없는데 자기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 얼마 있으면 처형받을 죄인을 잠시의 재미를 위해서 희롱하고 학대하는 군인들, 참 악합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이들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의 입술에서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서 영원히 비극적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자들이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범죄한 이래로 인류가 범한 최고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일일 것입니다. 슬픈 것은 이런 악한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은 무슨 연고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제자다운 삶,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악한 본성, 악의 영향을 너무너무나 잘 받는 이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참된 자기 발견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변화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것은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한 원인의 문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명의 삶 시간에 죄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세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지.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될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 재판관 빌라도의 문제가 뭐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의 죄요. 비겁함이 바로 비극의 뿌리입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가이사에게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원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해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아주 길어요. 줄여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데, 빌라도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그가 보낸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마르크스, 십자가 처형장의 백부장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사적인 문서, 기록되어 있는 문서의 결론이에요.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도 반대했었기 때문에 또 6월절 특사로 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을까? 그가 재판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되고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그는 옳고 그름을 알고도 진리를 알고도 진리대로 행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총독의 지위를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과 타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타협의 명수고 아주 훌륭한 정치가처럼 보여요. 정치가로서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총독들은 한 4, 5년
하고 떠났는데 그의 아부, 그의 출세욕, 그의 처세술이 10년간, AD 26년에서 30년까지 10년간 총독 자리를 지키게 만들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예요. 근데 그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채운 얼마 뒤에 사마리아인들의 반란과 학살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로마 정부가 이 소식을 듣고 빌라도를 소환합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소환을 받자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난 줄 알고 자살합니다. 자살로 끝난 인생. 아니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 인생.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이 빌라도의 삶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삶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 빌라도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직 자신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라면 진실도 헌신적임처럼 버리는 사람, 욕망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타협하는 사람, 결국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행하지 않는 악한 자의 대명사, 비겁한 자요. 그의 이름은 빌라도라. 그 다음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자기 숭배의 이 교만의 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죄악은 대제사장들과 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왔어요. 본래 이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맡아 섬기는 위치입니다. 중차대한 사명과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장로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리나 빼앗으려고 온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교권에 대항하는 자로서. 그래서 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자기숭배. 이 교만이 제일 뿌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직분이나 사명보다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존심,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 인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략을 다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죄악을 범치 않으려면 직분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사역의 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들, 힘들어도 끝까지 잡고 있는 것, 깨뜨려야 되지만 여전히 두 손에 꽉 쥐고 있는 것, 이게 뭘까요? 자존심, 체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핏하면 하는 말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아이고 쪽팔려. 이 쪽팔리는 거 이거 깨뜨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쪽팔리는 한 번으로 돼요. 이 체면. 이게 옛날에 공자간 망이야 나라 산다 이런 데 있지만 공자의 나라인 중국이 왜 짝퉁 천국인지 아시죠? 이번 주에 마스크하고 진단 키트 수만 개가 불량이 돼가지고 환불 요구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이 밑바탕에는 뭐냐? 면저, 체면이라는 뜻이거든요. 면저, 매용 면저 이라면은 면이 서지 않는다. 이 물질 망능의 어떤 그 부산물과 이 체면주의. 그래서 브랜드나 이런 명품만 막 선호하는데
그러나 죽으면 죽었지 체면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짝퉁이십니까? 진품이십니까? 찐이십니까? 팔린 쪽이 없는 사람은 자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예수님 짤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출 때 십자가 원수 노릇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군중들의 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는 바로 군중들의 무지였어요. 저들은 왜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들의 그 흑색 성전, 가짜 뉴스에 그냥 현혹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동에 이끌려가지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대신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사람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무슨 이대로 되지 않습니까? 무슨 죄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군중 심리를 눈 없는 괴물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요, 이 가짜 뉴스 군중 심리에 선동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참담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최근 언론 팩트 체크 결과 136건 중에 111건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엔포데믹은 인류의 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엔포데믹은 인포메이션, 정보와 팬데믹에서 나온 잘못된 정보가 유행병처럼 퍼져서 죽이는 팬데믹보다 더한 게 엔포데믹이에요. 지금도 아찔한 게 이 생수관 교회가 보세요. 소금물이 소독에 좋다니 가짜 뉴스에 대해 가지고 78명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도매금으로 지금 매도당했던 그런 아찔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승부 뜻을 다해 사랑하라 했는데 뜻이 뭐예요? 제대로 알고 사랑해야 돼요. 지혜를 발휘해서 호시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무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심지어 소크라테스가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자꾸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으므로 더 나쁘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무지를 물리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지혜로워야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무지를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다 몰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기는 죄에 빠지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 그러고 실수는 용감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아니면 말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말을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른 척하면서 아는 척하면은 그러다가 모르는 일이 나서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정직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군병들의 조롱과 멸시, 이 군병들이 어때요? 저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검진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들고 내리시고 침을 뱉고 유대인의 왕 만시에 외치며 희롱을 했습니다. 힘이 곧 정인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무력한 왕, 그래서 철저하게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처형당할 예수님을 조롱하고 데리고 놀았던 이 군인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 역사에도요, 죄 없는 사람을 투욕시켜서 무관자를 죄인으로 몰아 처형시킨 나쁜 일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자들이 많아요. 약점을 이용해서
또 권력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어떤 댓글로 죽여버리고 악한 세상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홀로 그 몸에 지니고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모두 참으시면서 머리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모욕도 어떤 수치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로 넘겨진 죄인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비겁함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비겁함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지킬 용기가 없었어요. 그는 군중들의 폭동이 두려웠고요, 무능한 총독이라는 불명예와 불이익이 생기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손을 씻음으로 두려움과 직면하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이게 회피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는 무지한 예수님을 죽인 채로 역사에 기독교 교회가 시작된 이래 2000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그의 이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처형한 자로 영원히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비급이 무섭습니다. 빌라도에게 식민지 보잘것없는 청년 하나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아주 작아 보이고, 비겁한 자가 되어서 진리를 외면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주 커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양심을 외면하고 예수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큰 실수였어요. 너무나 큰 일이었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가지고 진리신 예수님을 지켰다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일을 하는 자가 되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하찮고 아주 작아 보여요. 그러나 그 진리 속에는 진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눈에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비겁함 대신에 용기. 그러면 이 용기는 어디에서 올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부활하셔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비겁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다윗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단호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단호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최선만으로 안 됩니다. 빌라도 최선 다했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결정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그가 실패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면은 신앙생활이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더라 이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신도들은 참 유혹이 많아요. 회식 자리, 직장의 관계에 있어서 술, 문화, 또 오늘날 여러 가지 거짓, 참 유혹이 많아요. 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보디발 여사가 유혹해 왔을 때 이 혈기왕성한 청년 요셉, 남성 호르몬이 2만 배나 분출할 수 있는 청년 준수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내가 어찌 이 나쁜 이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도망갔어요. 단호하게. 그러니까 총리까지 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 이 제사 문제 앞에서 참 단호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도 우리 구시 집안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제사들. 그래도 제가 참 잘 압니다. 조유리 씨, 오동육서 이런 거 다. 음식도 그들고 제가 옛날에 전도 잘 붙였거든요. 그러나 저라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결국 그것이 우리 가정, 결국 친척들의 구원의 가능성으로 열어졌거든요. 그리고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부정은 더 큰 부정을 가져옵니다. 이번에 우리 건대스 선교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천국이 보이고 막 분명하게 다 교회 가고 예수 믿어야지 천국에서 내 만날 수 있다. 유언까지 지금 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이 단호하게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자녀가 복을 받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라든지 순결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주위에서 제가 볼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크고 작은 사고에 시달리고 악령에 시달리는 분들 보면은요 단호하지 못해서 그래요. 악령도요, 악마도요 좀 가망성이 좀 있어야 찝찝거리거든요. 막 찝찝대면 교회 안 나갈 것 같고 막 믿음도 저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지. 단호하게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면 찝찝대질 않아요. 어릴 때 다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는데 개가 막 쫓아가지고 막 무서웠던 경험 있잖아요. 저리 가 하면서도 계속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무서워서 뛰면 막 쫓아옵니다. 그때 탁탁 확 막 하면 깽깽 하고 꼬리를 내려요. 무서워하면 더 덤비 들잖아요.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라. 그러면 떠날 것이다. 달아날 것이다. 예수 믿고도 응거주춤, 예수 영접하고도 응거주춤, 단호하게 믿기로 결심하시고 이미 믿은 분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단호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해요. 이 모든 게 믿음에서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는 빌라도만 생각하면 오래전에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을 한 우리 오준수 목자님 생각이 나요. 빌라도의 고백, 빌라도 열연을 했거든요. 이분은 지난주 월요 노을기도의 간증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와 일찍 백혈병으로 죽은 동생 때문에 의학 공부를 공대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예수 몰랐으면 자기 가족만 위해 살던 그 분일 터인데 정말 변화되어서 누구보다 진리를 사랑하고 자기 명예보다 이제는 예수 이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겸손히 사역하는 목자가 되셨어요. 빌라도 영가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의논했지만 이것을 보면서 책을 어떻게 또 토론하다가 옛날에는 우리가 부산대 하신이관 빌려가지고 가족들 VIP들 다 초청해가지고 막 1000여 명 초청해가지고 천국과 지옥 연극도 공연하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성탄에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하면 좋겠다. 예술성과 창조성을 갖고 은사를 다시 불을 붙여서 문화 공연도 하고 참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도전하면 좋겠다.
전혀 감동이 안 오시는데, 단호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 핍박을 각오할 용기도 주셔요. 악한 세상에서 어려움과 핍박은 오히려 영광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당장은 재난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선교를 헌신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3반불에서 이제 60, 70년대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때 진짜 선교가 대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박해와 재난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은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핍박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 소개시키고 싶어요. 우리 부산 노회에 속한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자들과 그때 동조한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순 목사님의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잡아 총살시킵니다. 그 후에 반란군은 진압되고 피신하지 못한 주모자들이 체포되는데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섰던 청년 안재선도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총살 현장에서 목사님이 내 아들을 죽인 저 청년을 양아들로 삼겠어. 그리고 목숨을 건지고 양아들이 됩니다. 이 안재선 씨는 손재선으로 이름도 바꾸고 목회자가 되어요. 그분의 아들이 손재선의 아들이 손대열 장로입니다.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 장로예요. 오히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움,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빛이 더 빛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주님을 위해서 비겁함과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단호해야 될 때 단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참 자유와 성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이 시간 결심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기도, 헌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비겁하고 악하고 죄악된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자기를 체면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비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단호할 때로 단호 경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넘겨준 제약들을 보면서 바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비겁함,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온갖 비지를 행하는 나의 모습, 악한 나의 제약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 제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비겁하지 않게 하십시오. 단호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주신 지혜와 용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말세의 징조가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섬겨드리는 우리 모든 미래로 가족들 다 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감사와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면서 헌신 찬양 올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날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모시니 하나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합시오리다. 없던 건시 모든 그는 너를 둘러덮을 주께 내 영광 주께 내 영광 새로 승리며 새로 승리며 우리의 심령 주의 모시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아브라고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악한 세상에서 주의 뜻을 섬기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역 위에 그리고 주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예수 부활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 나라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대장하실 때는 좌우 양문으로 이렇게 대장하시고